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실한 기준과 울타리와 목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공하는 신앙과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판단과 심판을 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겠으며 누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 먼저 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생각과 일치하며 누가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이미 드러내고 보여주신 그분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아모스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 하나님은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드러낸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그분의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객관적인 내용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2가지 말씀을 더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속하려면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혹 안다고 해도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제일 먼저 된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것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판단해야 할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과 친지와 형제 자매 일가 친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아주 고차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인 뜻은 바로 약속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의를 지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해서 달리 엄청난 것이 아니, 약속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신 성경을 한 번 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고 했는데 거룩의 내용, 성격에 대하여 말씀을 하기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분수를 넘어서 그 일 때문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약속을 지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생을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체질상 본질적으로 항상이라는, 범사라는, 쉬지 말고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엄두조차 내지를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여 골탕 먹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여 못하면은 책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여 자녀들이 하지 못했을 때 혼내는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주와 이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시면서 이렇게 용돈도 이렇게 과자 사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손자 손녀를 귀여워하시는데, 손자 손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제시해 놓고는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아니면은 처음부터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그렇게 타박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좌우에 한번 권면하시고 인사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시작. 앞뒤로 한번 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무엇이 가능하다고요? 항상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구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편하지 않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주님을 의지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너무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못 찾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중심 단어가 고난입니다. 키워드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3장 14절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17절에 두 번이나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고 18절은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는 육체의 고난을 4장 1절 마지막에는 육체의 고난을 두 번씩이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불시험이라 13절에는 고난이라 14절에는 치욕이라 고난과 비슷한 말들 바꾸어 쓸 수 있는 내용들까지 합치면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의 마지막에도 고난을 16절에도 고난을 19절에도 고난을 5장 1절 중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고 9절 마지막에도 고난을 당하는 10절에도 잠깐 고난이라는 말이 제가 잠시 찾아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아니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난받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그날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선한 일들을 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웬만하면은 선한 일들을 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불평할 수도 있지 않아요? 원망할 수 있지도 않아요? 못 알아준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바울과 그 일행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일들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기도했지만은 역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원수를 오히려 사자굴에 던지게 하시고는 나라가 3번이나 바뀌는 그 극병기에 바벨론, 메대, 바사, 3 나라가 바뀌는 그 격병기에 85세나 90세에 이르기까지 총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려 하셨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죽고 가족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갑절의 은혜를. 과거에는 귀로 듣는 것 같은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확연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했던 그 고난의 순간에 욥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가장 흉악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죽는 것만 또 억울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그러나 그 일들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어서 마침내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어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던 것,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참믿음의 성도가 되십시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선을 행하고 따를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고난에서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째로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하여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성령 충만하면은 방언을 하는 것, 성령 충만하면은 병자를 고쳐주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거는요, 귀신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종교들도 할 수가 있고 아무런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곤란한 일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는 사람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방언은 하지만은 돌아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내었지만은 돌아가는 길에 귀신에 들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현상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귀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의 다스림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다섯 가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다섯 가지 외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다섯 가지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객관적이고 분명한 것으로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분명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명령이나 권면이나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뜻이 이보다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정인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또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 방법을 A 집사님에게나 B 성도에게 권면을 할 내용이 아니, 적용할 내용이 아니,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 알고 상대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의 내용은 누구에게나 모든 세대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다섯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외에도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하게 당신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사역을 위하여 출발을 해서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도무지 환경과 여건이 열리지를 않아요. 힘쓰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꿈의 환상으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일행이 이것이 바로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온 유럽으로 복음이 활짝 열려지는,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지금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 둘째로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순적한 환경을 만나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향으로 몰고 끌고 가시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몰랐지만 다 지나가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 지나가고 보니까 기가 막힌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3년 동안 옥살이하고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천당에서 마치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고생했지만은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속 사역적의 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보내고 그의 부모님과 가족 70명을 보내고 마침내 430년이 지났을 때 200만이나 되는 큰 대군을 만들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거룩한 뜻이 저 요셉의 삶들 가운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요셉도 깨달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를 이렇게 먼저 보낸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셋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정오에, 지금 이 시간이 12시쯤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뭐 지렁이도 있고 뱀도 개구리도 있고 보기 싫어하는 그런 엄청난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너무 잡아먹으라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거 부정한 거 먹어본 지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띵똥띵똥 벨을 울리는 거예요. 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정한 짐승과 같은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기도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시험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큼 성장하여 마침내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됐잖아요. 그리고 욥에게는 사탄을 통하여 시험을 허용하심으로 신앙을 성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들의 신부를 얻게 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충성스러운 이 종이 지혜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주인의 기쁨이 되고 그 아들의 신부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보자. 내가 먼 길을 왔는데 우물 곁에 왔으니까 만약에 어떤 처녀가 와서 물을 길러서 가려고 할 때 내가 물을 좀 주시오, 나에게 좀 주시오라고 하면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가 10마리가 더 되는데 낙타와 종들과 다른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런 처녀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라고 여기겠습니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그런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의 신부로 그렇게 데리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의 생각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가슴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 생각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시작. 그래서 생각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에서 오는데 마음은 생각의 좌소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오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그게 내 본래의 모습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얘기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잘 관찰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인 말을 잘 관찰을 하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와서 또 성경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말씀인데 올해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기쁨으로 한 30만 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첫 생각이 들어왔어요.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한 주간 지나고 주중쯤 되니까 야 30만 원 너무 많다. 애 학원 보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는 내 생각이. 일반적으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30만 원은 너무 많다. 우리 교회에 30만 원 추수감사 헌금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느냐. 한 10만 원만 하자. 토요일 날 이제 헌금을 준비를 하고 아니면 주일 날 봉투를 준비를 해서 딱 지갑을 열어서 넣는데 야 10만 원 또 너무 많다. 한 2만 원만 하자. 요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요. 10만 원 해도 하나님 기쁘게 안 받고 2만 원 해도 하나님 기쁘게 안 받으세요. 처음에 주셨던 그 감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두 번째로 들어오는 것은 내 생각이, 세 번째 들어오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 생각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관찰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는 생각대로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첫 번째 들어오는 생각대로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 때문에, 세 번째 생각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잘 관찰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객관성은 떨어지지만 누구에게나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방법들은 아주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을 할 때 이 5가지의 먼저 객관적인 내용에 어긋남이 없으면, 그거 어긋나면 죄거든요. 어긋남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행하라,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라, 이것이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성도는 신앙과 삶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로는 작정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 기도하면서,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5가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그래도 아멘 안 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아니하면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생각을 달리하게 해 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좋은 일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아직까지는 세옹지 마라,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는데 과정에서 미리 불평하고 미리 너무 이렇게 오매 기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빵의 주 원료는 무엇이에요? 밀가루, 또 색소, 착색료, 또 이스트, 소다, 부풀게 하는 것, 거기에 이제 설탕, 그리고 우유,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런데 우유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하나 먹어도 어때요? 맛있는 거잖아요. 누구 막 얼굴 찡그리면서 그렇게 먹지 않아요, 우유나 설탕 같은 것. 그런데 착색료라든지 소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안 먹잖아요. 소다 한 숟가락 누가 먹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소다만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소다나 우유나 다 밀가루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그 하나하나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생을 통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막연한 것 같고 때로는 알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고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